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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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시작. 그물에 가득 찬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어려운 일들도 참 많지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고, 또 특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는 이 어렸을 때부터서 고기를 잡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바로 이 어렸을 때부터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 인생. 오늘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을 지새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지금 부둣가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를 보면 실패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를 보게 되면 실패했고, 그래서 이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참 밤새도록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호수에다가 다시 내려라, 그물을 갖다 다시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렸는데 엄청난 그런 축복,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배만이 아니라 다른 동무들까지 불러서 이 두 배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베드로는 고기 전문가라니까요. 어부란 말이에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매일매일 가서 만선하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더더욱이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너무너무나도 허탈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허탈한 인생, 어찌 보면 하루에 실패한 인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했었던, 너무너무나도 허탈해 있었던 이 사람에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 물고기가 넘쳐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한테 불러서 와가지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서 두 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첫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5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다? 시몬의 배다. 시몬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전에가 바로 시몬이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불러내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런 전문 어부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부둣가에는 여러 척의 이런 배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넓어, 커. 그래서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거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배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탔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집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에서 말씀을 선포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베드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38년이나 된 환자가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가끔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에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국의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거기에 무수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환자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보호자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깔아놓고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것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 38년 동안이나 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이면은 참 오래된 환자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환자를 하다 보니, 질병에 있다 보니 본인도 지치고 가족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도 없어요.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 옆에서 있는 보호자가 거기에 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다 가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포기하고 갈 수도 없고 다른 데도 가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게 그냥 앉아있기를 벌써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누가 여러분 이 환자를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단번에 완전하게 그 38년 되었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도 못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단번에 한 번에 치료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누구를 만나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 사람이 183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죠. 세계 최고의 사업가이면서 자선가였습니다. 록펠러는 젊은 어린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이 금광을 하나 인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폐광을 인수한 거예요. 폐광을. 이미 금은 다 캐가버리고 가서 뭐 조사를 해봤는데 뭐 된 줄 알았는데 친구를 사람이 믿고서 샀는데 그것이 완전 폐광이었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참, 은행에서는 빚독촉을 했었고 나올 때는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캄캄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 하나를 들고 폐광으로 갔습니다.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제일 깊은 곳,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리를 깔고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가면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더 파라는 거예요. 더 깊이 파라. 아니 이거 폐광이라니까. 캘 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똑같은 음성이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이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더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물줄기가 팍 솟구친 거예요. 금이 아니라 석유가 터진 거예요. 석유가 터진 거예요. 유전이 그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큰 거부가 되었는데 록펠러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22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91조예요. 놀래지도 않아. 2022년 우리나라 연 예산이 607조. 우리 대한민국하고 맞먹는 그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 뒤로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기부도 많이 했었던 당대 큰 재벌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는 폐강 한가운데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환자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물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 주님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시작. 우리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랍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자기는 말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왜냐?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이 베드로가 자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집안에서 목수일을 했던 분이에요. 고기 잡는 일하고는 먼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른 순종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고기를 잡는 데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그물질을 한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때가 있다니까요. 물때가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물때가 있다라고 해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최적의 시간은 밤 시간인데 이제 이미 날이 밝아서 아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봤댔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드로는 이제 이미 작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냥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서 쉬어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 아니,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냥 노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해봤지만은 고기는 잡지도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게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접고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시간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깊이도 안 맞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말씀 따라서 제가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배를 풀고, 정박에 있던 배를 풀고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호수 가운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득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만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실남실할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큰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울 때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신앙이 있었느냐?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냥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옆에 이 아람 나라의 이웃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국방부 장관쯤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또 신하들도 백성들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 나병. 참, 나병이 뭡니까?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디가 썩어가고요, 눈이 이렇게 썩어가고, 연골이 막 썩어가니까 눈이 빠고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불치병이에요. 백성들이나 왕이나 신하들한테 이렇게 존귀함을 받지만은 자기는 이런 불치병이 있으니까 어디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 활동도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가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랬어요. 금은 보와 선물을 몽땅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직접적으로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다짜고짜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웃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이렇게 국방장관이 왔으면 가서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모셔드리고 이래야 될 텐데, 콧배기도 비춰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진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하고 말을 듣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돌아가 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부하들이 장군님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를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옆에 놈들이 어쨌겠어요? 가봅시다. 그랬으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부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가봅시다. 이래서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깨끗하게 즉시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 만나십시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그물에 가득 찬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다.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께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